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90면에 있는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신비한 존재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4장 7절부터 1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주님께서 우리 품에 안겨주신 2024년 새해가 이제 오늘로 주일로서는 마지막 주일 낮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3부 예배자로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사랑하며 동력에 감사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매주 예배 때마다 은혜로운 찬양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은혜로 채우시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 최근에 오신 분들, 또 올 한 해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모든 분들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가 우리 평생에 잊지 못할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84장 우리 화답송을 하겠습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찬송은 결혼식이라든지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라든지 출발할 때 드리는 찬송이에요. 그러나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주일 낮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도 주님과 얼마나 내가 치열하게 동행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사모했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384장 1절 2절 우리 고백으로 손을 들고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와 내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 믿음으로 사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해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해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아멘 아멘. 지나간 한 해를 성찰할 때 오늘 3부 예배자로 나온 교우들 가운데서 낙심의 그림자가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몸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사업에 큰 열매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놀라운 진보와 성장도 경험한 것이 아니고 나는 이렇게 세월만 흘러보내는구나 이런 느낌을 가진 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또 최근에 어떤 실패를 경험한 분들, 나는 무엇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가? Will to meaning, 의미에 대한 의지가 사라지면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꿈을 꿀 수가 없어요. 연말을 맞이하고 새해를 앞두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얏! 하고 준비되지 않는다면 또 오는 세월 그냥 물결이 치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그렇게 한다면 내 의지는 어디 사라지고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감을 가질 것인가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신비한 존재 그리스도인이라고 잡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펴고 있는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고린도 교회에 안에 있는 마음을 진심을 다해 토로한 것입니다. 남들은 볼 때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얼음에 박밀듯이 순풍에 돛단 듯이 모든 일이 술술 풀려 잘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극심한 고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마 집안에 가장되는 분들은 내 가족 하나 부양하기에도 버겁다, 힘들다 생각하는 분들도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는 직분은 받았지만은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구나 하는 느낌도 여러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그도 낙심천만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낙심한 자리에 계속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어려움을 전혀 당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수많은 종류의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다 감당을 했습니다. 사도할 뿐이겠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십시오. 이 사진이 누구 사진입니까? 주기철 목사님 사진을 초상화로 그려냈네요.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주 목사님의 호는 소양, 소자가 야소교할 때의 그 소입니다. 양은 예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의미에서 소양입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은 그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일사각오. 어떤 각오를 했느냐? 한번 죽어보자, 죽자. 그에게 닥친 사명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제단에 올려져서 순교의 제물로 한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십시오. 저 사진에 빨간 통에 들어있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뭐예요? 잘 보세요. 다시 앞장 사진, 주기철 목사님이 꼈던 안경을, 이 안경이 평양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미국으로 갔다가 미국에서 다시 서울로 왔다가 다시 경상북도 의성에 주기철 목사님 순환 기념관에 놓여지기 위하여 우리가 지금 주기철 목사님 기념사업회 회장교회로 섬기고 있습니다. 소장했던 우리 정성구 박사님께서 주기철 목사님을 기념하는 기념관에 뭔가 있어야 되는데 세월이 흐르고 찾아봐도 유물로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경이 우리 정 박사님이 그 기념관에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듣고 타입을 정중하게 요청을 했어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 사업회에서 우리 주 목사님 유물을 가지길 원합니다 하니까 가장 아꼈던 안경, 주 목사님이 실제로 저 안경을 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바로 그 안경입니다. 네. 주 목사님은 평양에 다시 돌아가셔서 일시적으로 석방이 되었을 때 그가 목회하던 산정형교회 성도들 앞에서 마치 순교를 예감하셨듯이 5가지 제목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종목 나의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자, 1번이 무엇입니까? 같이 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2종목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옵소서. 3종목 늙으신 어머님과 아내와 자식과 교우들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이때 교우는 산정형 교회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마지막,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스테반 집사님과 우리 주님을 닮은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본문에 보여주는 첫 번째, 보배를 7그릇에 가졌으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비한 존재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본문 7절입니다. 우리 화면에 같이 보겠습니다.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7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두 가지가 대조됩니다. 보배와 7그릇.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배를 복음으로 규정할 때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우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복음의 선물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이걸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사역자로서 복음 전도사로서의 사역을 이야기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런 아름답고 위대한 사역을 사도 바울이라는 인격과 그 사람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명, 이 사역, 이 직분을 주신 주님 앞에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할렐루야. 그런 마음에 감동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받을 수 없는 은혜를 주님이 주셨어요. 받을 수 없는 직분을 주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종도 그는 늘 생각을 합니다. 이 강단에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는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다. 제가 강단에 서기 전에 늘 기도하는 제목은 두 가지. 주여 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의 말씀만 올바로 전하게 하옵소서. 말씀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뭘 더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심정이나 우리의 심정은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이 복음과 사명과 직분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해법이 없어요. 내 자격으로, 내 지혜로는 알래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본문 8절로 10절에 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으니 신비한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주저앉아 계속 있을 상황이 아니에요. 올 한 해 동안 돌아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 사업도, 내 건강도, 우리 가정도, 관계도 뭐 칭송받을 만한 일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낙심 가운데 머무르지 말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앞에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4장 1절 보십시오. 본문 성경 우리 본문 위에 4장 1절. 4장 1절 우리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이 말은 뭡니까? 밖에 나타난 그대로 안독으로 속과 밖이 겉이 일치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삶의 고백이 엇박자가 아니라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방이 뭡니까? 물론 동서남북입니다. 이 앞에 사방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네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복음을 전함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과 더 극복하는 능력이 주님께로부터 옴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제가 앞에 하면 여러분은 뒤에 하시길 바랍니다. 앞에 화면에 돌려주세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절입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이 네 가지 단어가 강력하게 쓰였어요. 여기 우겨쌈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군중들이 모여서 막 밀고, 그래서 사람이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대적들이 복음 전도자를 사방에서 공격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신비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답답한 일은 뭡니까? 대처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 대처 불가한 상황을 가리켜 답답한 일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힘들어요. 그러나 답답한 일을 당하기 때문에 주저앉아 있느냐? 그게 아니라 낙심하지 아니한다.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치명상을 가지 아니한다. 다시금 나를 향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무의미함이 반복되면 낙심천만하게 되는 것이고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가족들로부터도 외면당하고, 사랑했던 동업자와 나를 인정해주고 존중해 줄 줄 알았는데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전화 한 통하지 않습니다. 현직에서 떠나니까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을 때는 남들이 문전성시를 이루다시피 연락도 자주 하고 괴롭히더니 그 직에서 딱 끝나니까 오질 않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정말 앞에 문이 꽉 잠겨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 문을 활짝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낙심이라는 병에 올무에 걸리게 되면 사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뿐이겠습니까? 집안에 가장이 낙심하면 온 집안 가족 구성원들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지난번에 파리 올림픽 할 때 중꺾마라고 하는 말을 젊은이 사이에 유행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뭐라고 했어요? 마음이라고 했어요. 우리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닥치는 일들을 능히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9절 박해를 받아도 이 말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의 추적. 여러분, 사도 바울은 동족 유대인으로부터 모진 고난을 당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추적해 와서 괴롭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이 말은 신체적인 학대와 고난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지어는 루스드라 같은 곳에서는 유대인들이 달려와서 돌멩이를 들고 얼마나 심하게 모질게 했던지 다른 사람이 죽은 줄 알았어요. 돌멩이를 맞고 죽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기적적으로 그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갈라디아에서 보니까 이후로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나는 내 몸에 무슨 흔적을 가졌노라? 그리스도의 스티그마, 마크, 흔적을 가졌다. 여러 가지 성경에서 있지만 그 가운데 많은 신학자들이 돌멩이를 맞고 매로 맞은 장면, 그러니까 몸에 뭐가 있겠습니까? 멍든 자국, 흉터들이 있겠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져온다라. 아마 여러분의 경제에도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을 줄 알면 주를 위해서 헌신 봉사할 때 우리가 시간적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에 있어서도 구별하여 주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지난번 우리 교회 대학부 청년부에서 우리 대전의 동구에 계시는 여러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거기는 차가 골목으로 들어가질 못합니다. 그러니 연탄을 떼서 겨울을 나야 하는데 누군가는 연탄을 배달해 줘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동원되어서 손에서 손으로 연탄 배달하기 위해서 나중에 보니 아이고 허리야, 연탄 하나하나 말이 쉽지 한두 장이면 100장, 200장, 300장을 옮겨보세요. 여러분 평소에 안 하다가 나중에는 등을 누웠는데도 등이 아파서 잠을 못 이루었다, 이런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남을 돕기 위해서 구별해 놓은 시간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대화의 시간을 마련하고 경제의 어떤 부분을 떼어놓는 거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주님께서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본문 4장 8절에서 9절을 저 화면에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우리가 고난에 둘러싸여 난타를 당했지만 사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몰라도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은 어찌하는지를 알고 우리는 무지하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의 편을 알고 계신다는 의미죠. 우리가 영적으로 위협받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넘어뜨림을 당했지만 꺾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한 일, 예수님을 재판하고 고문하고 조롱하고 심지어는 십자가 형벌을 가했어요. 예수님께 한 일을 우리에게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짐을 지고 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10절입니다. 함께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와 성령이 같아요.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맞으면 아픈 몸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보십시오. 1장 앞에 2장 앞에 1장에 보면 9절에 보면 1장 8절 9절입니다. 1장 8절 9절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사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살 소망이 뚝 끊어져 버렸어.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마음에 눌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사형선을 받으면 형장이설로 살아기 전에 먼저 마음이 죽는 거예요. 사형선을 받았다. 이걸 그냥 수사법으로 레토릭으로 사용했겠습니까?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 엄청난 환란이기 때문에 이 밀려오는 환란을 내 몸으로 감당할 수가 없었다. 사형선을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신뢰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실족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다가 마음이 높아지거나 좌절감에 빠지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므로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주기철 목사님 5종목의 메시지 설교 있었죠. 그 가운데 두 번째가 뭡니까?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옵소서. 그 당시엔 녹음 시설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설교가 남아있는 이유가 목사님을 존경하는 어떤 분이 설교를 받아서 속기록처럼 적어놓은 거예요. 그걸 발굴해서 말씀드립니다.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번에 받는 고난은 이길 수 있으나 오래 끄는 장기간의 고난은 참기 어렵습니다. 칼로 베고 불로 지지는 형벌이라도 한두 번에 주어진다면 그래도 이길 수 있으나 한 달, 두 달, 1년, 10년 계속되는 고난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것도 절대 면할 수 없는 형벌이라면 할 수 없이 당하지만 한 걸음만 양보하면 그 무슨 형벌이라면 할 수 없이 당하지만 한 걸음만 양보하면 그 무슨 형벌을 면하고 도리어 상을 준다는 데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회유와 협박을 하는 거죠. 말 한마디만 타협하면 살려주는데 당신 신사참배 한다고 말만 해봐라. 그러면 당신의 지위도 보존해주고 평양의 차디찬 감옥이 아니라 뜨뜻한 밥 먹으면서 좋게 살게 하리라. 바로 그 말 아닙니까? 용감한 신자도 넘어지게 됩니다. 하물며 나같이 연약한 약졸이 어떻게 장기간의 고난 견디어 배기겠습니까?
다만 주님께 의지할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 오직 내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아멘.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께서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께서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오리까? 여러분, 추 목사님의 심정이 얼마나 공감이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먹고 살만 시대를 삽니다. 한 세대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먹는 문제를 고민하는 분이 많았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이 살아가는 자체가 그분들에게는 평생 취미였습니다.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는. 애들이 한둘입니까, 여러분? 애들은 여러 명인데 끼니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가 다 낙심천만해서 주저앉았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먹고 살만하니까 정쟁이 벌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부족했지만은 그럼에도 여기 예배자로 나오게 하신 주의 놀라운 뜻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설령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했다 할지라도 이것 자체를 가지고도 하나님은 선한 역사를 이루시리라. 이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약점, 나의 부족함 자체도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형성을 받았는데 뭐라고 합니까? 1장에 나를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게 합니다. 아멘. 주님만 바라보도록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별거 없어요. 좀 잘 되면 기세 등등 기고만장합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날 죽여라 날 살려라 엎어지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사도행전 로마서 8장 28절 우리 같이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했다는 말은 나의 실패까지도 나의 약점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살아온 길이 비록 험했고 눈물이 골짜기를 지나왔다 할지라도 새해를 앞에 두고 있고 새해를 맞아도 뾰족한 수가 없다 할지라도 오늘 내게 호흡을 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고 나를 데려가시기 전까지는 나는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하리라.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하리라. 이런 마음 가져야지 마음이 무너지거나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는 그리스도는 왜 신비한 존재입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니 솔리 데오 글로리아. 본문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 함께 합니다. 예수와 함께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벌하게 하신 그 능력이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 말은 확신하노라. 현재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주님을 부활하게 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도 동일하게 붙잡아 주시사 미래를 열어주신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15절 함께합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혼자만이 아닙니다. 너희와 함께라는 말은 교회와 함께,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과 공동체로 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새로남 교회는 성도들이 등록하게 될 때 어떤 원리를 가지고 인도를 하는가, 양육하는가, 원칙이 바로 5가지인데 목양 어울립니다. 이미 익숙한 분도 계시고 올해 등록했거나 최근에 오신 분들은 잘 모르는 분이 있어요. 1번이 뭡니까? 1번이 능력보다 화목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화목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소그룹에 화목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생활에도 상사와 동료들 간에 화목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인간이 인간을 가장 괴롭게 만듭니다. 나는 내가 키우고 있는 애완견 때문에 실족해서 낙심천만합니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마음에 안 들면 팔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키우다가. 그러나 사람들은 팔 수도 없어. 가족 단위로 되고 직장의 동료들 저 인간의 얼굴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건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됩니다. 마음이 넓어 넉넉한 마음을 품든지 아니면은 그 사람이 뭐 사지가든지 내가 사지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 능력보다 화목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직장의 구성원으로서 또 내가 전문 직종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이 전문 직종에 전문성이 있는 것, 이것이 내 공동체의 화목함에 얼마나 도움을 주는가. 내가 박사학위가 있으면 박사학위를 가지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화목함에 얼마나 기여하는가.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장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단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단점을 얼마나 메꾸어 줬습니까? 어떻게 사셨어요? 정리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께서 선물로 안겨주신 2024년 올 한 해 동안 나 자신의 성품과 일상생활에서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또한 간절하게 어떤 열매를 맺기를 소원했고 지금도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같이 합니다. 깨달은 은혜에 대하여는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시다. 더 큰 열매를 맺도록 믿음에 도전을 합시다. 다음, 범죄하여 잘못한 일에 대하여는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주님께로 어떻게 신속하게 돌아서는 것입니다. 말만 회개가 아니에요. 내 삶의 태도와 방향을 신속하게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방향을 선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혹은 부모님이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 같다라고 느끼는 순간 돌아서야지. 남들이 그러는데 어떻게, 세상이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고집 부리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합니다. 주님께로 신속하게 돌이킵시다. 아멘입니까? 다음에 혼자서 외롭게 교회생활을 한다면 예배 중심의 삶을 확립합시다. 성도답게 교제 약수를 하며 연합하여 동반 성장을 경험합시다. 그리고 주님 사랑, 교회 사랑, 성도 사랑의 믿음의 태도로 올해 2024년을 결산합시다. 그 다음에 같이 합니다. 나 자신과 우리 가족과 우리 새로남교회와 한국교회와 우리 조국 자유대한민국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은혜를 소망하며 새해 2025년을 맞이합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주기철 목사님의 당한 고난과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사도바울의 고난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건강하고 먹고 살 만큼 살고 옷 입고 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가운데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 믿음의 가족들 다시 용기 백배하여 준비된 모습으로 새해 2025년을 맞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찬송가 336장 펴보십시오. 336장 1절과 3절 부르면서 봉헌을 준비합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 낮 예배 봉헌입니다. 환난과 비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1절 3절입니다.
환난과 비박 중에 우리 손을 들어갑니다.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 성도의 신앙, 성도